자, 우리 시편 이제 32편으로 넘어가시죠. 우리 박동현 교수는 이렇게 회중과 함께 찬송할 수 있는 본문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 개인적인 이 어떤 실존적인 시에 관심을 이렇게 두었어요. 더욱 이번에 힐링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다 잘 아는 시지만 다시 한번 더 되새겨보고, 근데 제가 이제 내러티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교인들이 아주 잘 아는 본문을 가지고 다시 설교해 줄 때 교인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지금은 빛내리교회 이제 제가 발걸음도 안 하니까 그렇지만, 제가 19년 설교했는데 이제 장신대에서 강의하다가 돌아가면 설교를 시키면 부자와 나사로 설교를 또 하거든요. 그럼 교인들이 이건 당신한테 몇 번 들은 건데, 근데 또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새겨지고,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게 잘하는 본문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그걸 정말 깊이 새기고, 그래서 바른 의미로 설교할 때 교인들이, 목사님, 저는 그 설교를 수십 번 들었는데 평생 처음 들어봅니다, 이런 이야기. 네. 그래서 이번에도 잘 아는 본문이지만 그냥 과감하게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자, 32편. 우리는 한 번씩 교독하시죠. 1절, 2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을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예, 11절 같이 읽으세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자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아마 우리 김병선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시에서 이야기 찾는 스토리 발견 이야기 들으셨죠? 시에서 어떻게 스토리를 찾아내느냐. 내러티브는 평범한 성경 구절에서 어떻게 스토리를 찾아내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시에서 스토리 찾아내는 게 해석이라고 봐요. 난 시의 해석. 그러면 시에서 스토리 찾아냈으면 이미 그 시는 해석이 다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해석이 됐으면, 이야기가 만들어졌으면 전달도 아주 쉬워요. 내가 찾아낸 본문을, 이야기로 전달하는 것은 아주 쉽잖아요. 그래서 이 시에서 스토리를 찾아내는 것은, 성경에서 스토리를 찾아내는 것이 아주 하나의 대표적인 그런 신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시에서나 또는 성경 본문에서 스토리를 찾아낼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상황이에요. 언제든지 상황만 찾아내면 스토리가 나오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짐작을 하셨겠지만, 제가 시편을 다루면서 제일 먼저 어디를 찾냐 그러면 시의 자리를 찾지 않아요? 시의 자리가 상황이잖아요.
시의 상황만 딱 찾아놓으면 여러분들의 눈이 그 시편에 대해서, 그 시에 대해서 확 열리지 않아. 아, 이게 이런 시로구나. 시편 23편 같은 거, 자리가 어디냐?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벌써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 시편의 자리를 찾아내는 거. 그 히브리서 3장에 오늘이라는 말이 4번 반복했다는 이야기 했어요. 오늘. 오늘이라는 단어 가지고 여러분이 뭐 한 달을 씨름해도 거기서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설교가 안 나와요. 예, 오늘이라는 거. 근데 우리가 주석책을 많이 의지하는데 주석책에서 그런 오늘이 왜 필요해서 나왔느냐를 시원하게 풀어낸 주석들이 없어요. 제가 찾아보면. 예. 왜냐하면 관점이 달라. 주석가들은 단어 문장 해석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결국 관점이 달라요. 역시 이야기를 찾아내는 데는 이 내러티브 한 사람들이 도사예요. 왜 오늘이라고 하는 게 거기 4번이나 강조가 되어 있냐. 그 오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그럼 거기다 상황을 집어내야 돼요. 상황. 히브리서가 어떤 상황에서 기록된 책이냐 하는 걸 집어넣는 거예요. 예. 그러면 히브리서의 상황이 몇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히브리서의 상황은 기독교와 유대인의 갈등이 첨예화됐을 때, 아니 첨예화가 이제 거의 끝나갈 때쯤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바로 그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유대교와 기독교의 갈등이 왜 중요했냐면, 그 로마도 유대인들을 박해를 안 했습니다. 그 묵시적으로 유대는 종교로 로마 황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반대하는데도. 근데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종파라고 했을 때 유대교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기독교가. 그래서 박해가 없었는데, 유대인들이 기독교는 유대교가 아니라고 밀어내기 시작하면서부터 로마의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이놈들은 로마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뭐가 걸려요? 생존권이 걸려요. 이 종교 때문에. 그래서 교인들은 유대교로 가야 하냐 말아야 하냐. 직장에서 쫓겨나고요. 장사 마음대로 못하고요. 박해오고요. 순교당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연히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 거냐. 어차피 하나님 믿는 거니까. 그런 갈등 속에 있었을 때 기록한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예요. 이 히브리서와 연대가 같은 게 어디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히브리서. 또 어떤 분들은 사도행전도 그 시대라고 하는데 사도행전은 좀 이른 것 같아요. 예. 요한복음도 바로 거의 그 시대의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를 이렇게 놓고 보면 거의 비슷한 그 환경 속에 써진 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또 하나는 그 영지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판을 치던 때입니다. 예, 영지주의가 판을 치고 있죠. 그래서 교인들이 막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는 이제 종말이 자꾸 연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이 연장되고 있어요. 왜 그들에게 오늘이 필요할까? 예? 그들에게 왜 오늘이 필요할까? 히브리서 3장을 찾아보시면 그 오늘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40년 광야 생활 이야기를 하거든요. 광야 생활 이야기. 40년의 광야 생활. 근데 이 성경이요, 참 신비스러운 건 뭐냐면 그 당시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겉으로 표면화하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서도 마찬가지고 유대교와 갈등, 영지주의 또는 종말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히브리서에서 드러난 적이 없어요. 이게 기독교 문학의 특성이고 내러티브의 특성이고 성경의 특성이고 그걸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 모든 걸 감싸고 그 진리 속에서 그것이 녹아져 버리도록 하는 기술, 이게 성경의 기술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설교할 때 문제를 노출시켜요. 그렇죠? 예, 문제를 다 노출시켜요. 그리고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노출시켜서 해결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단 그 문제를 노출시키면 그것이 교인들에게 확인이 돼버려요. 그러면 지워지지가 않아요. 아, 우리 교회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고 벌써 뇌에 배겨지면 그거 지웁시다 그래도 이미 안 지워져요.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비유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양이와 한이, 양이는 그냥 칼로 째고 수술해야 돼. 수술 자리는 남아요. 한이는 수술하지 않고 그걸 감싸면서 그걸 치료하려고는. 예. 박한규 목사님을 내가 올려주는가 보려고. 성경은 문제를 노출시키지 않고 복음 속에서 그 문제를 녹여가는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이런 문제가 있어도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걸 녹여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기술이에요. 특별히 서신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는 그걸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근데 광야 40년 이야기를 하거든요.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 말 안 듣고 우왕좌왕하다가 다 죽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오늘이라고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광야 40년의 이야기하고 오늘이라는 이야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예. 그래서 이 이야기를 발견한다고 하는 것이 상황을 이제 먼저 찾아내고 상황 속에서 상황을 놓고 본문을 다시 읽어나가는 게 우리는요. 근데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냥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성경을 쭉쭉 읽어나간다고 해서 본문이 그렇게 보여지는 건 절대 아니라고요. 그걸 놓고 다시 본문의 내용을 새겨가면서 이 속에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40년이라는 거하고 연결이 돼서 오늘이라는 것으로 흐르고 있는가를 요심하게 마치 이 고고학자가 고고학을 발굴하듯이 탐정이 뭘 탐정을 해내듯이 수사를 해내듯이 그걸 찾아내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냐? 40년을 강조한 사람들,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 말 안 듣고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는데 그들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실패한 이유가 뭐냐? 간단히 말해서 그들은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를 따졌다는 거죠. 그들의 소원은 오직 뭐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가는 거. 예.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으면 가나안 땅으로 빨리빨리 옮겨주시지 왜 안 옮겨주시고 이런 어려움을 계속 당하게 하시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떤 상황을 만나도 불평해요. 어느 상황을.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어리석어서 무능해서 광야의 그 고통을 다 당하게 하신 줄 아냐? 예.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야. 하나님도 가나안 땅에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 나라에 가서 바로 잘 살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반드시 밟아야 하기 때문에 주시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기독교는 어느 종교요? 미래의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오늘의 종교라는 겁니다. 현재의 종교라는 말 아닙니다. 오늘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 주님이 가까웠다, 근시약 깨어라, 뭘 강조하는 거예요? 재림 후의 세계를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잘 살아라 그 이야기지, 오니까 그날 준비하라 그게 아니에요.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오늘을 무시하면 기독교는 무너져요. 그래서 오늘. 자, 그러면 그 오늘 여기다 대입을 시켜요. 유대교로 갈까 기독교에 남을까 망설이는 너희들, 뭐 때문에? 미래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아니, 그게 아니고 오늘이 중요한 거야. 영지주의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예, 방황하는 그들에게 뭐가 중요해? 오늘 진리를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거, 그게 중요한 거고, 종말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40일이라는 걸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기독교의 진리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오늘이 중요하다. 이제 제가 나이를 먹어가니까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세월이 가지만 저는 인생이 가요. 예. 그런데요, 1년 계획을 딱 세워놓고 이거 언제 다 할까? 그러면요, 오늘 생활을 다 허송해 버리는 거예요. 예. 그것 기다렸다 쫓아가느라고 생을 다, 그러다 보니 인생이 짧고 허무해지고 하는 일 없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요즘은 이 타임 스케줄을 바꿔버렸잖아요. 저한테는 오늘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시간 강의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 내일 일어나면 또 오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근심할 필요도 없고, 힘들겠다고 할 필요도 없고, 하루가 굉장히 재밌고 기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왜 못 살겠어요? 내일을 생각하니까 못 사는 거야. 예, 내일은 건강할까? 내일은 평안할까? 어려운 일이 없을까?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기독교는 오늘이 없으면 미래가 없어요. 예, 오늘이 없으면 미래가 없어요.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 그냥 농담입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병신도들이 저를 차를 태워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는데, 병신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실력은요, 교회에서 배운 게 아니고 전부 사입이나 이단에서 배운 상식을 가지고 있다. 전 막 무서워요. 네. 어떻게 된 건지 유튜브에 유행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배워요, 그 사람들은. 목사님도 설교 가지고 배운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도 안 받아들여요. 저 같은 권위를 가지고 눌러도 안 눌려. 예, 선뜻 그런가요? 소리가 안 나와요. 야, 그만큼 지금 우리 신자들이 성경을 다른 데서 배우고 익히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하고 내가 목사님들하고 마찰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할 때도 봤지만 유튜브에 나온 요한계시록 강해는 거의가 사입이에요. 거의가 이단들이 한 건데 그걸 보고 배우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교정하고 바로 가르쳐 줄 힘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지금요. 확실하게 성경을 따져서 이렇다고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예, 왜? 우리는 성경이 감춰 가지고 있는 스토리를 모르기 때문에. 단편적인 지식 가지고는 그들을 절대로 깨부실 수 없어요. 고쳐낼 수도 없고요. 예, 성경의 이야기를 발견해서 그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그들을 고쳐줄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교회, 이민교회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자, 32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시편의 자리, 상황을 찾아내야 이 32편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지금 이 시편 32편은 어떤 상황에서 써진 시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입을 열지 않고 종일 신음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입을 열지 않고 종일 신음했을까? 이 종일이라는 단어도 내가 지금 여기서 다시 느끼는 건데, 이것도 종일이라는 건 하루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죠. 왜 입을 열지 않고 그렇게 신음했을까?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뭐가 말하기 어려워요 지금? 자기 죄를 말하는. 예, 그렇죠. 뭔가 심각한 죄를 진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근데 그걸 인정하려고 하질 않아요 지금. 예. 내가 뭐 잘못했느냐 하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지금. 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입을 안 열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이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지금 출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4절에 보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지인에게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네, 지금 이 사람의 고통은 자기가 지은 죄에서 왔지만 더 큰 고통은 하나님이 자기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고통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거예요. 예,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5절에 내가 내 죄를 숨기지 않고 다 토로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이 스토리가 이 시편의 테마예요. 자, 그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시로 지금 풀어내고 있는 것이죠. 자,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이런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6절, 7절, 8절은 다른 많은 사람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은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 기도해라.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주는 은신처고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리니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근데 이 8절에 내가라는 단어가 사실 히브리어 원전에는 없는 것 같아요.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그러니까 누군가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인이 대신하고 있는지 시인이 내가 가르쳐 준다 그러는 건지 잘 구분이 잘 안 가요. 왜냐하면 이 주어 나라는 주어가 없어요. 히브리어에. 자, 3절, 4절, 5절 이렇게 자기가 경험한 죄를 짓고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은 자기를 자꾸 누르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다가 자복됐더니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었어요. 그 감격을 표현한 게 1년 1절 2절이잖아요. 그걸 경험하고 주제적인 선언이라고 제가 표현한데 1절 2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얘기. 그리고 이제 결론으로 10절 11절을 이야기하죠. 이 시인이 처했던 상황에서 1절 2절에서 죄를 4가지로 표현하죠. 허물, 죄, 간사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아울러서 용서도 3가지를 쓰죠. 사한다, 가리움받는다, 정죄 당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
여기서 정죄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 저하고 공부를 한 사람들은 요한복음 8장 이야기 가운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정죄 개념. 근데 그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 그렇죠? 이제 그 이야기를 다 하고 해야 되는데 다 하니까 생략하고, 예수님이 사람들이 다 물러가니까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역설적으로 물어요. 이 여자가 용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렇게 묻죠. 이 여자가 용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용서 안 받았어요. 용서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설교는 어떻게 보면 교인들을 좀 화나게 하는 거야. 저 목사 저거 큰일 났네. 하고 막 대들 만큼 이렇게 몰아붙여요. 교인들한테.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설교를 시카고에 가서 했어요. 근데 이 설교가요, 굉장히 감격적이에요. 생각보다 감격적인 내용이에요, 이 설교가. 근데 이 설교가 그 교회 맞을까? 하여튼 이 집회를 하러 가면 그 교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요. 어느 텍스트가 이 교회 맞을 거냐. 보지도 않은 교회인데 놓고 저 나름대로 이렇게 텍스트를 놓고 이렇게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면 떠오르는 본문이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 8장 이거 그 교회 보지도 않은데 이 이야기를 갖다 무슨 여자 창녀 이야기가 나오고 이게 가지고 무슨 설교가 되겠는데 그게 하고 싶어져. 그러면 일단 준비하고 가요. 그게. 근데 성경은 어느 교회든지 안 맞는 교회가 없다. 전 결론이 그거예요. 안 맞는 교회가 없어요. 사람이 사는 데는 다 보편적인 상황이 있더라고요. 자, 정죄 여기서 처음 오신 분들은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을 거예요.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하면 충격을 받으실 거예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용서와 정죄의 개념의 정확한 이해가 우리들에겐 없었더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다고만 이야기했지 성경의 단어를 우리는 주의 깊게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용서와 정죄. 이야기를 안 목사님 교회에서 설교할 때 했지. 저 교회 가서 용서하고 정죄가 뭐냐니까 제일 빨리 알더라고요. 정죄가 뭐냐니까 정확하게 알아요. 저분들은요. 예. 하도 재판을 많이 받아봐가지고. 그렇죠. 용서는 죄를 정한 다음에 오는 거예요. 죄 정하지 않고는 용서란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정죄는 바로 뭐냐면 죄를 정하는 단계에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단계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 나온 도말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죠. 정죄, 도말. 이 시인은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자기 죄를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자기 죄가 엄연히 있고 하나님이 자기를 눌렀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보면 신약의 우리 예수님의 사상이나 구약의 시편의 사상이 통하는 놀랍게 성경은 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죄는 용서 앞에서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생명책에 우리의 죄가 다 기록이 돼 있는데 우리가 주님께 고백을 했더니 이 속에 있는 내용을 빨간 줄을 치워서 없앴다. 이건 용서예요. 왜요? 빨간 줄을 쳤지만 죄목은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정죄는 이 속에 있는 내용을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없애버렸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어떻게 나 같은 것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책을 쫙 보여줄 거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내 죄가 하나도 안 써 있어. 야, 얼마나 신나요. 난 그 생각만 하면 너무 신나, 너무 신나요. 예, 이게 정죄하지 않는다. 이 시인이 바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이 한번 잘못하면 평생 기억하고 삽니까? 저놈 몇 살 때 무슨 짓 했고 몇 살 때 저놈이 또 했네 그렇습니까? 잘못하면 때리고 혼내기는 해도 그 순간 잊어버리잖아요. 부모는요. 본인은 기억할지 몰라. 그러나 부모는 잊어버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게 정죄하지 않는 사랑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본문에서요. 이제 남에게 교훈을 주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고백해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줘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너희들이 마음껏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 짧은 내용도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무조건 회개해. 그런데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런 분인데 당신이 당신의 잘못을 내놓지 않겠냐. 이렇게 성경은 짧은 속에서도 이야기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여기서 노새란 말이 나오는데 노새는 누구예요 지금? 자, 노새가 누구예요? 여기 나오는 노새가 누구예요? 예? 여기 나오는 노새가 누구예요? 바로 이 시인이야. 바로 이 시인이야. 자기가 노새처럼 잘못해놓고 안 했다고 버티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가. 예. 그러니까 노새처럼 되지 말라. 그런데 그 말은 나처럼 되지 말라. 그런데 나라고 하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내가 노새처럼 어리석었는데 바로 나 같은 존재 되지 말라 그럴 때 노새처럼 되지 말라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 노새란 말 한마디를 통해서 여러 단어를 축소해서 이야기를 한마디로 표현하잖아요. 나처럼 고집 세고 그렇게 하다가 당하지 말고 이렇게 안 하고 노새처럼 이런 게 하나의 시의 멋이죠. 함축적인 내용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노새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자기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제재를 안 받고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께 당신의 마음을 내놔라. 죄악을 숨기지 말라. 그래서 10절에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기서 악인은 또 누구요? 예? 이제 쉽게 이해가 되죠? 이제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 그랬는데, 아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요? 예,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두르리로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기서 의인들은 용서받은 의인이라고가 아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요, 성경을 이해할 때 의인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한 개념으로 다 해석하면 큰일 나요. 제가 미국 교단에서 이제 성경 교재를 쓰는데, 누룩을 조심하라. 그런데 누룩은 좋은 것이니까 뭐 이렇게 써왔어요. 누룩은 좋은 것이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본문에서 누룩이 좋은 거냐 하니까 마태복음에 누룩은 좋은 거라고 했지 않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룩 좋은 거 이렇게 대입을 시킨 거죠. 큰일 나요. 성경에는요, 의인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다 달라요. 의인이라는 개념이. 예, 신약에서 다르고 로마서에서 다르고 이 시편에서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본문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자들은 다 즐거워 외칠지어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 죄를 가지고 주님께 다 내놓으니까 주님이 죄조차 인정을 안 해주는 기쁨을 느끼는 거,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참된 평화. 정말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를 용서받고 해방받은 사람의 그 기쁨, 그 즐거움, 예,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토로하고 살아갈 때 마음의 평화가 얼마나 큰 줄 아냐. 마음의 기쁨이 얼마나 큰 줄 아냐. 그래서 정말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주신 그 평화와 기쁨을 누려라. 이런 교훈으로 이 구절은 끝을 맺습니다. 여담인데, 여담 같지만 뭐 우리가 잘 아는 그것을 계속, 지금 한국에서 걸린 목사님들은 그 표면에 노출된 그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바로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인간관계 문제로 계속 문제가 터지다가 결국은 그거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 없으니까 결점을 잡아가지고 터뜨린 거지, 그 결점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결과적인 것은 해결이 됐어도 이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돌아가기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 목사들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문제가, 목사 정도면 자기 문제가 뭔가를 정확하게 파악을 했어야 돼요. 내가 잘못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들의 목사들의 문제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이제 한국교회 프로그램이 거의 좀 시들어가고 있죠? 시들어가고 있죠? 그럼 어디로 갈 거예요? 한국교회는? 말씀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겠지? 아니요. 소통으로 가야 돼, 소통. 누구야? MB? 이명박 대통령이 잘한 건 많아요. 근데 왜 국민들이 그렇게 미움을 받아요? 소통의 부재라고. 나는 경험을 해본 사람이고 회사를 일으켜본 사람이고 너희들 생각은 나 못 따라와. 내가 해놓으면 나중에 다 칭찬할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고 따라와. 그리고 하면 돼. 이런 식이야. 이게 MB요. 근데 국민들은 결과가 어떻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지금 우리를 인정하고 있냐 안 하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소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예,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교인들이 뭔가 불평이 쌓이면 여러분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 번만 터뜨리면 여러분 나가버려요. 지금은. 예. 어때요? 안 그래요? 인터넷, 뭐 페이스북, 뭐 트위터로 한 번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터뜨리면 그냥 나가버려, 목사가. 예. 그러면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
인간이요, 인간. 그 대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교인과 자기와의 벽을 허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기를 쉽게 찾아오게 만들고 자기가 가서 찾아가고 그래서 신방을 시작했대요. 신방. 그래서 만나고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근데 목사가 교인들한테 점수 따는 게 거창한 데서 따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불러가지고 몇 사람 한 달에 한 번씩 밥만 사주면 온 교회에 우리 목사 우리 밥 다 사줬다고 소문나. 야, 그거 참 희한해요, 교인들.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신관계 안경훈 목사님이 그 지역에 성자라고 소문났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분 지나가다 그 당시에는 걸어 다녔으니까 걸어가다 어린애가 울고 있으면 이분은 반드시 어린애를 달려주고 가요. 수건을 내가지고 코를 탁 닦아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1,000원짜리 딱 이거 가지고 사탕 사서 오빠랑 나눠 먹어. 그분이 그거 몇 번 했겠습니까? 10번 했겠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성자야. 그때는 택시 시대니까 택시 타면 500원 나오면 700원, 800원을 반드시 줘요. 그러니까 뭐 택시 하모냐 이리 시내에서는요 안경훈 목사 성자야. 예, 100원 한 장 가지고요. 그래서 난 그분하고 살면서 야, 성자 되는 거 너무 쉽다 하는 걸 배운 거야. 우리가 바보요, 우리 목사들이요. 바보요, 우리가요. 예. 그렇게 쉬운 길이 있는데 거창한 일만 하려고 그래. 뭐 내가 내 권위 올린다고 해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교인들이 올려줄 때 올라가는 거지. 교인들이 뭐 성자로 받들는데 뭐 누가 그분을. 예. 그러니까 누가 새로 그 지역에 와서 택시 타고 어느 교회가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구 소개해요? 아, 이 시내에서는 뭐 여기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병원에 가서 이제 환자를 이렇게 신방하면서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일이죠. 익산에서 왔습니다. 안경훈 목사 아십니까?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데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물으면 지가 바보죠.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이제는 소통을 안 하면 이제는 안 됩니다. 예. 근데 소통의 최고의 원칙이 뭐예요? 제1번 원칙이 뭐예요? 소통에서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들은 내가만 말하려고 그래. 내가만. 그럼 교인들이 와서 그럴 줄 알았어. 우리 목사 지 말만 해. 아니요. 사실 교인들은요. 들어만 줘도 문제가 해결이 돼요. 예. 들어만 줘도 아 우리 목사가 나를 인정해 줬다는 것 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목사님들이 뭘 자신을 감추고 위장하고 하려고 하는 것까지는 안 통하는 시대에 왔어요. 이제는 그냥 솔직하게 털어놓고 인정하는 거. 예. 그리고 사람들에게 접근해 가는 거. 그래서 이 시편 32편의 시인은 우리들에게 그걸 권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설교를 하면 어떤 결과가 오겠어요? 이 설교를 하면요. 아무 결과도 안 오는 것 같네. 예. 네. 저도 참 잘못을 많이 저지른 목사인데, 참 은밀한 중에 하나님하고 이렇게 엎드려서 하나님, 정말 제가 이 일을 잘못했습니다. 예.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예. 덮어주시고요. 예, 덮어주시고요.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요. 또
앞으로 살아갈 길을 보여주시고요.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내 속에는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평화. 야, 그 평화는 그냥 막 너무 짜릿한 평화. 예, 이 세상에 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평화, 이런 평화를 느끼면서 결국 이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갇힌 담이 헐어졌을 때 기도의 확신, 찬양의 확신, 예배의 확신, 그리고 목회의 확신. 예. 왜요? 하나님과 나와 간격이 다 무너졌는데 뭐가 두려울 게 있어요? 기도해도 자신만만하잖아요. 기도해도. 제가 간이 좀 부었어요.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아무 환자 만나도 저는 그냥 대담해요. 예. 어떤 때는 근데 나도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그 김상희? 패티킴 오빠가 있어요. 달라스에. 근데 그 오빠가 제가 서울에서 그 강의할 때 이제 방학 동안에 갔더니 거의 죽어가더라고요. 밥도 못 먹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저는 벌써 은퇴한 사람인데 신방을 제가 갈 이유가 없는데 한번 왔. 근데 그 집은 좀 저하고 특별한 관계예요. 그분이 신앙이 없어가지고 신방만 가면 도망 다니던 사람인데 하여튼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갔죠. 가서 저는 가면 암 환자들하고 막 농담하고 놀아요. 뭐 큰일 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김 선생님 곧 죽겠네? 막 이렇게 농담하고 어떻게 죽을래요? 막 그러기도 하고 죽음이 온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막 이렇게도 하고 막 농담해요. 막 그리고 기도해주고 왔는데 나와버린 거예요. 그분이요. 예. 그래서 저는 와서 이상하게 그분이 괜찮을 것 같아요. 전화하니까 괜찮아요. 밥도 잘 먹고 예, 뭐 활동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하대. 그런다고 저한테 안수해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절대 안 해줘. 이상하게.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사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아들 두채놈 변호사인데 지난 3월에 갔더니 아빠가 기도하는 게 나한테 느껴져 막 그러더라고요. 나 그 이야기 처음 들었어요. 아들한테. 아빠가 기도하는 게 야 그게 목사의 행복이더라고요. 근데 걔만 그런 게 아니라 교인들이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는데 목사님이 우리를 기도하는 게 기도가 느껴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기도해 줬는지도 모르고 안 해주더라고요. 그게 어떤 정말 하나님과의 이 친밀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어떤 스피릿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그래서 죄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런 설교도 할 수 있고 회개의 기쁨이 얼마나 크냐 하는 거. 왜 회개가 중요하냐. 그러니까 누구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죄를 범하는 것도 무섭지만 가장 무서운 건 회개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범할 줄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 하나님과 함께 사는 행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껴보도록 설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42편으로 돌아가시죠.